성경 봉독 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친인영 목사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평화의 왕으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심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는 한 마음 한 뜻 하나님과 한 영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무엇보다도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나가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셔서 고쳐서 변화시켜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 마음을 살피신다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 또한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마음의 문제이지 행위의 문제가 아니며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이 행위의 변화 이전에 어떤 변화죠? 이 마음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봉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믿음이 자랄수록요, 우리는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과 이 교회라는 질서는요, 조금 이렇게 달라요. 세상은 그렇잖아요. 회사 같은 데 보면요, 처음 들어온 신입, 그러니까 처음 이제 회사에 딱 들어가면 뭐부터 하냐면 처음 들어온 말단이 가장 고생하고 수고하고 막 다 해야 돼요. 다 섬기고 막 그런 선배들 다 해야 되고 뭐 복사해드리면 복사해드려야 되고 일 좀 부탁하면 또 그 일 맡아서 해야 되고 그러니까 다 해야 돼요. 근데 이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새로운 새신자가 교회를 와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을 때요, 세상 다 만들어 놓고 우리를 만드셨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고 야, 너 흙 좀 파. 그리고 저기 나무 좀 심고 저기 가서 저 동물 좀 돌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 마치 사람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영적 질서는 그래서 믿음 있는 자가 손해보는 것이고 믿음 있는 자가 져주는 것이고 믿음 있는 자가 섬기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죠. 그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부모가, 믿음이 있는 부모가 자신의 생명과 뼈를 갈아 넣어서 이 자녀의 믿음을 끌어주고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항상 져주죠. 자녀를 위해서. 왜냐하면 믿음이 더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먼저 만났고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이 안에서 불타고 있기 때문에 먼저 손해보는 거예요. 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내가 섬기는 일이 더 많아질까? 힘들지. 왜 이것들 다 맡아서 해야 되지? 그게 맞아요. 갈수록 섬기는 일이 많아지는 게 맞아요. 그것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교회를 얼마나 적게 다녔느냐가 신앙의 척도가 아닙니다. 교회를 1년 다녔어도, 교회를 적게 나왔어도 오늘 그 교회 안에 나의 자리가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새신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자이고 하나님 안에서 그의 믿음은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섬기는 것은 중요합니다. 주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 섬기는 것이 자라나야지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약동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을 품느냐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요. 열심히 봉사해요. 그런데 이 안에 원망과 혈기를 품고 이 마음에 미움을 품고 그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가정을 돌보는데, 우리 가정을 잘 돌보는데 배우자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이 안에 가득하고 자녀에 대한 그 원망을 품고 그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하는데 그 마음이 이 마음 속에 있는 거죠. 짜증을 품고 원망을 품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섬기고 봉사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보다도 무엇이 더 중요하냐라고 말씀하시면 우리의 중심,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 마음이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오늘도 믿음의 생활을 하는 내 중심과 마음은 어떠신지요?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정말로 매일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정말 너무 기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이 안에 그 마음에 그 기쁨과 감사가 흘러 넘치며 생활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알 수 없는 마음의 우울함과 무기력함과 불안과 두려움이 이 마음에 여전히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고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치료자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그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지킬 만한 것 중에 생명의 근원이 되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 마음을 지키십시오. 어떤 것보다도 이 마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마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지키는 것, 오늘도 이 중심을 지켜나가는 것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이 품는다라는 이 단어는요, 어떤 단어냐면 헬라어로 이 프로네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뜻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마음에 두다라는 그 단어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 설명할 때 뭘로 설명하냐면, 그래서 이 암탉을 설명해요. 암탉이 이 계란을 이렇게 품잖아요. 달걀을 이렇게 품어요. 달걀을 품는 그 모습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라는 그 모습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암탉이 계란을 품잖아요. 그러면 품으면은 바로 이렇게 뿅 하고 이렇게 병아리가 나오나요? 그렇지 않죠. 며칠, 제가 보니까 10일에서 한 늦게까지는 뭐 20일까지도 보름이 넘을 정도까지도 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계속 품어야 돼요. 변화가 없어요. 아무 똑같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그거 뭐 깨지지도 않고 변화도 없는 것 같은데 계속 품어요. 계속 품어요. 그런데 이 품다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거기가 깨어지고 무엇이 탄생하냐면 생명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품는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원망하는 마음을 계속 품어요. 원망하는 마음을 계속 품으면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이 막 내 인생에 막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어느 때 갑자기 그것이 사건 속에서 이제는 살인이라는 그 열매로 그것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 속에 그것이 있어서 불편한지조차도 그것도 모르고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 보면요, 그 원망이 살인이라는 열매를 맺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내가 변할 수 있을까? 정말로 이걸 품는 것이 정답일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맞을까라고 하는 그 삶을 살게 되죠.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정말로 어느 때가 되면요, 그 예수님을 품었던 마음 속에서 생명이라는 열매를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이죠. 변할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은혜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한 번 해서 예수님의 마음 말씀대로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거, 이게 정말로 될까? 또 실패하고 넘어져요. 근데 그게 맞아요. 그게 성경에도 한두 번에 된다고 하지 않아요. 뭐 갑자기 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고 이 말씀이 막 능력이 돼서 내 인생을 막 갑자기 막 변화시키고 막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이걸 품는 거예요. 마치 암탉이 알걀을 품듯이요, 말씀을 끊임없이 품고 살아가다 보면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것이 깨어지고 생명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가 정말 품어야 할 마음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잖아요. 도대체 어떤 마음을 우리는 품고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신 분, 사람과 같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것은 바로 첫 번째는 겸손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종의 모습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오셨던 것 같이 우리도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이 썼던 편지가 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요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힌 것만으로도 좋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 가택연금이었거든요. 갇혀 있는 상황인데 더 안 좋은 건 뭐냐면요. 재정이라는 것도 갇힌 사람이 스스로 돼야 돼요. 음식도 뭐 갇혀 있다고 우리는 뭐 교도소에 갇혀 있으면은 다 제공해 주잖아요. 근데 이 당시 때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네가 네 돈으로 네 먹을 거 해결해라. 그러니까 이 먹는 것조차도요 바울이 스스로 자비로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돈이 어디 있겠어요. 모아둔 돈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을 위하여 선교했을 때도 자비량으로 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기 가택이라는 연금되어 있는 그 집의 비용도 누가 돼야 되냐면 바울이 다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이 또 얼마나 어려우냐면 그냥 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았어요. 맞아서 매를 죽도록 맞는데 죽지 않을 정도까지 맞아 있는 상태고 몸은 그러니까 만신창이죠. 그러니까 몸이 막 건강해서 나 뭐 다 좋아 막 그래서 이 건강한 육체 갖고 가서 이제 다 견뎌보자 이제 그게 아니에요. 몸은 몸대로 쇠하여지고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고 재정에 다 이제 뭐 어디 있어요? 재정의 어려움과 굶주림과 배고픔과 그러니까 편한 자리 뭐 좋아서 나 여기 로마 시민이니까 나 이 가택에 연금돼 있어도 좋다 이제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어렵고 힘든 자리에 있는데 더 그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건 뭐냐면 이제 들려오는 교회들의 소문이죠. 바울이 잡혔대, 로마로 압송됐대. 이제 그럼 진짜 끝난 거 아닌가? 바울 사도의 시대도 이제 끝났구나. 하나님이 버리신 것 아닌가? 그러니까 바울을 대신하고자 그 자리를 대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툼과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갇혀 있는데, 그러니까 바울을 시기하던 사람들, 그 다투던 사람들은 이때가 기회다라고 하면서 막 이제 뭐 복음 전하고 막 날 그렇게 다니고 자신은 이제 그런 교회들의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 것이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든 것 소망할 수 있고 뭐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빌립보서는 굉장히 특이한 서신이 이 바울이 끊임없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끊임없이 나는 기뻐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뭘 하냐면 감옥의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교회를 도리어 위로하고 힘을 주고 소망을 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자신인데 감옥 밖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며 걱정하지 마. 나와 같이 기뻐하자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풀려났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도 아니었죠.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었고 그의 육신과 영혼까지도 세화여서 모든 것이 다 아프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기뻐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뻐하라. 기뻐하자. 그럼 이유가 무엇인가? 왜 바울이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었는가? 우리 빌립보서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1장 12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울의 진심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만약에 교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렇지 내가 감옥에 있으니까 봐라. 나 없으니까 너희들 안 되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있어야겠지. 나 없으면 교회 세울 수 없고 교회가 온전히 설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기도해야 하고 도와야 하고,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 복음조차도 온전히 못 전하지.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저 사람의 가정보다 내 가정을 통해서 이것들이 이루어져야 하고,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나아야 하고, 이제 그런 마음들이 있었겠죠. 만약에 바울이 교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은요, 주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 심령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내가 없어도 괜찮아. 걱정하지 마. 너희들 그렇게 두렵니? 염려하지 마. 오늘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시고 너희를 이 복음 가운데 교회를 세워나갈 것이며 한 심령 한 심령을 주님이 은혜로 붙잡아 주실 것이다. 그것이 바울이 가졌던 진심인 것이죠. 그가 사역을 할 때, 잘 나갔을 때 그 말했으면요, 뭐 그 자리에서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바닥을 쳤을 때, 그에게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정말로 그의 모든 것들이 비어졌을 때, 이제는 바울의 남아있는 게 뭐냐, 그 사람이 정체가 뭐냐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그럼에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못하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죠. 바울이 할 수 없는 그 모든 자리 가운데 바울 아니면 안 돼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아니어도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주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갇혀 있어요. 어떡하지? 하나님의 사람들도 키워나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이제 바울도 나이가 이때는 진짜 많아요. 이제 많은데, 이제 다음 하나님의 사람들도 키워야 되는데, 어떡할까? 내가 갇혀 있으면 안 되는데, 저 사람들 키워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에바브로 디도, 디모데 이 뒤에 이제 쭉 나오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갇혀 있는 상황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을 키우는 사람이 이 성경에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바울을 키우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에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 우리 2장 아까 읽었던 7절, 8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 네, 여러분 누구시죠?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바울이 할 수 없는 그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내가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그것을 보여주시죠.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오늘 이 일은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이루어 갈 것이다. 내가 시작했기 때문에 끝까지 내가 이것을 이루고 완성할 것이다.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예 주님,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은혜로 찾아오시는 주님이 하심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내가 믿고 기뻐하며 또한 기뻐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하나님이 하실 것을, 이 갇혀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시작하셨고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날 것을 제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건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낮아지고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은 언제나는 담대한 모습으로 강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겸손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갇힌 것 같이 답답한 상황과 오늘도 어려운 것들이 우리 안에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들, 이제는 한계에 치달았던 그 자리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가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게 가장 겸손한 겁니다. 오늘 그냥 막 기도는 해요. 기도는 하는데 내가 막 어떻게 해보려고 다 그 짐 한 짐 다 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럴 일들이 태반인데, 여러분, 그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주께 맡기라라고 말씀하시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과 같이 그 아버지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 겸손한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힘들 수 있어요. 맡겨도 막 변화가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품어야 된대요. 이거는 품는 마음이에요. 그냥 한번 먹고 안 되네 그냥 버리는 마음이 아니라 계속 품는 거예요. 계속. 오늘 변화가 없으면 또 내일 변화가 없으면 또 다음 날 이 마음을 품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누가 역사하시냐면 언젠가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서 생명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 정직한 마음, 우리가 품어야 할 것, 정말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마음은요, 이 정직한 마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너무 합했어. 그러니까 내 마음에 너무 맞아. 정말로 내 마음에 드는 자이기에 바로 다윗이죠. 근데 이 다윗에 대하여서 왜 그러면은 주님이 그렇게 그 마음을 보시고 합한 자라고 이야기했을까? 우리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에 보면은 이 다윗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기 72절에 보면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가? 왜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좋아했는가? 그것이 바로 그 마음에 완전함이 있었다. 그러니까 완전함으로 행했다. 양들을 돌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완전함이란 단어는요, 정직이라고 성실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데, 이 히브리어는 원래 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원래 그거보다도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완전함,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함은 어떤 것이냐면 사람들 앞에서의 모습과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르지 않아요. 사람들 앞에 있을 때의 모습, 그리고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독대할 때의 모습이요,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내 양을 돌볼 때나 부모님의 양을 돌볼 때나 형들의 양을 지키고 보호할 때나요, 변화가 없어요. 똑같아요. 마치 내 양을 돌보듯이 부모님의 양들을 돌봤고 형들의 양들을 돌보는 자리로 나아갔던 사람이 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이죠. 교회에서의 모습이나 가정에서의 모습이 똑같은 거예요. 오늘 설교할 때 목회자의 모습이 그 생활에서의 모습과 똑같은 것이죠. 다른 것이 없어요. 설교는 그럴듯하시 하는데
설교 앞에서는 그렇게 담대하게 하는데 오늘 이 설교의 강단에 내려갔을 때는 그 삶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공허함이 찾아오겠죠. 설교한 것과 다른 그 삶 속에서 괴리감이 찾아오고 무너져가는 그 삶 가운데서도요, 해야 할 그 일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나가는데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동일한 것입니다. 누가 그러셨는가?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있을 때도 예수님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땅에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종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도 예수님은 똑같은 것인 거예요. 왜 내가 이 종으로 와서 이 사람의 모양으로 와서 이 일을 해야 돼? 라고 하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충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계셨을 때나 아니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사람의 모양으로 종으로 있을 때도 예수님은 동일한 것이죠. 변화가 없는 것, 그것을 바로 정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앉아있는 이 모습은요, 다 믿음이 좋아요. 그렇죠? 하나님 잘 섬기는 모습이에요. 여기 하나님 막 부인하고 그런 모습은 없잖아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생활하는 가정과 직장과 세상 속에서 나의 모습은 어떤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교회에서는 믿음 있는 척, 어쩌면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세상에 갔을 때는 여전히 작은 사건 속에서도 두려워하고 원망하며 교회 안에서는 화평이 있고 용서하는 것처럼 우리가 비춰지며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서는 작은 것도 용서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점검해보고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회개하여 고침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척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 요즘의 기도 제목입니다. 목사인 척하지 말고 진짜 목사가 되자. 진짜 목사가 되고 싶어요, 주님. 제가 이 강단에 올라서 교인들 앞에서 목사인 척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목사로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사명 앞에 이 목숨과 생명을 걸고 이것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제가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과 생활하며 나아가는 그 가정과 모든 자리 가운데서도 그 삶이 언제나 변함없이 동일하기를 주님 원합니다라고 그 기도를 할 때가 요즘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하면서 오늘 이 말씀 준비하는데 그럼에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안 돼요. 여기서는 이제 정말로 내가 믿음 지키며 기뻐하며 막 하나님 잘 섬기고 가요. 근데 돌아가서는 그게 또 안 되는 거예요. 또 무너지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는 어디일까? 진짜는 어디일까? 여러분, 교회에 앉아있는 모습이 진짜일까? 여기서 믿음을 갖고 세상에 나가서 살려니까요, 안 되는 거예요. 사라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묵상하는데 진짜는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다라는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진짜는 거기 있어요. 거기 있어요. 그런데 내게 아니에요. 여기 왔을 때는 내 신앙이 아닌 거예요. 내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살려고 하는데 안 되죠. 내게 아니니까. 내 진짜는 어디 있냐면요, 세상에 있어요. 가정에 있어요. 직장과 내가 살아가고 있는 학교 안에 그것이 진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왜 교회에 있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너의 진짜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겠구나. 하나님 앞에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고침받고 변화되어야 되겠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배 경건하게 잘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의 진짜 모습을 포장하고 감추며 나올 때가 너무 많이 있죠. 저부터가 그럴 때도 너무나 있는데요. 진짜는 거기 있는데 우리가 정말로 고침받기를 원하면요, 우리의 그 진짜의 모습이
숨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오늘 교회 안에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받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가 해결받는 것만큼 기쁜 일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믿을 때 뭐가 제일 기뻤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신하고 회개해서 이제 죄 사함 받았을 때 그 기쁨은요, 그러니까 다른 것과는 달라.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뭔가 해드리고 그런 기쁨의 차원이 달라요.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데요, 그것만큼 그렇게 기쁜 적이 없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이 죄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 그것이 저는 그랬어요. 제게는 가장 기쁜 일이었고, 제가 어머니 아프셨을 때도요, 어머니 아프셨을 때 어머니 낫게 해주세요. 그 기도보다도 어떤 기도 많이 했냐면요, 교회 와서 그 기도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못 살았던 것, 그러니까 부모님 앞에 죄 지었던 것을 다 생각나게 하시면서 뭔 기도하게 하냐면은, 그러니까 신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다 토해내고 하나님 앞에 해결받는, 그게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기뻐가지고요, 매일 교회 왔어요. 매일 교회 왔어요. 근데 그것을 한번 맛보니까요,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기쁨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오늘 죄를 가지고 오셨다면 그 죄를 주님 앞에 해결받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변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도 품는 마음입니다. 조금씩. 원로 목사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죄가 시인하고 회개하는데 당장에 막 이게 죽어지고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땐가 보면 희박해지기 시작하고, 어느 땐가 그것이 이제는 죄를 끊어내고 이겨내고, 그것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품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실패했어도 내일 다시금 주님 앞에, 오늘도 내 믿음과 삶이 일치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리로 갈 때, 하나님이 언젠가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다시금 고치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이 사는 삶을 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마지막 한 절 읽고 오늘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정말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 마음에 사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정말로 그 기쁨과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감추고 온 거 있잖아요. 여기 지금 숨기고 세상에 살았던 내 모습, 나의 부끄러운 모습, 수치스러운 모습, 죄의 모습, 그 모습을 이 시간 우리가 시인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고침받으면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으로 나아가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약할 때 나아가시는 주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악하고 음란한 세상 속에서 마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마음이 병든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안 되오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 은혜의 삶으로 이제는 이기고 승리하는 심령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